밤을 주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시장하시니까 무화과나무 있는 데로 가십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열매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에 무엇을 먼저 보셨습니까? 열매 없는 것보다 먼저 보신 게 무엇입니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는요, 잎사귀만 요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는 없어요.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그 사람에게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없고, 미움만 가득하고, 불평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수군대고, 요한계시록에 이런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오래 참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잎사귀 풍성해서 뭐합니까? 열매가 없는 거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정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을 부어 넣으셔서 우리의 지정의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의를 하나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이 자아를 버리라는 것은 이 지정의를 버리라는 말인데, 그러면 지정의가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병이 나면 의사에게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정의가 필요 없다면 의사에게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병이 나면 의사의 지정의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의사의 지정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송사에 걸리면은, 송사를 하지 않으면 좋은데, 송사에 걸리면 변호사의 지정의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끼리도 송사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온로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TV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권사님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중계방송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는 사람끼리 송사에 걸렸는데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부자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실까요? 옳은 사람 편에 드십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관심 바뀝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집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냐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옳은 사람 편을 드십니다. 우리가요, 믿는 사람끼리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의 지정의에 의지를 해서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을 충분히 대변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송사에 휘말려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송사에 임하십시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승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것은 좋은데 이해하는 척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요, 마음속에 미움으로 자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해하는 척을 하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지 이해하는 척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지정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이해하는 척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은 흉내내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잎사귀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하건대 여러분 잎사귀의 믿음을 갖지 마십시오.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너희는 쓸데없는 것을 구하느라고 시간 허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는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많은 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기도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 내 부가 쌓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내 명예가 드높여지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지정의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세상 것에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할 따름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자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과거 헬라에서부터 오늘 현대까지 자아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자아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그러한 이론을 내세운 분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분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정신분석학의 대가입니다. 이름들은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분이 발표를 하기에 우리의 자아에는 세 가지 틀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정의를 버려야 될 때 그 순간에 과감하게 무엇을 정확하게 버려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에는 세 가지 틀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메타 심리학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의 자아에는 이드, 자아, 초자아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발표를 하기 전에 발표한 이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의식, 전의식, 무의식입니다. 사람의 자아에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무의식은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진다. 이 전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핏 알면서 깨달으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무의식은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이 무의식이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까지 해치는입니다. 이 무의식이. 우리가 의식 가지고는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 있는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면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의식이, 이재명이 조카가 사람을,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그 여자친구를 열 몇 번씩 칼로 찔러가지고 죽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의식이 발동을 한 겁니다. 이게 사람이요, 깨달으면서 그런 짓은 하지 못합니다. 이 무의식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의식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드, 자아, 초자아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 의식과 무의식을 아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민수기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4장에 보면요.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지중에. 하나님은요, 이 부지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셨어요. 제물만 바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부지중이 무의식, 이 무의식이라는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지정이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의식 중에 일어난 범죄는 굉장히 관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죽이지 않으셨어요. 이 무의식을 우리가 열심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의식의 근간은 쾌락 추구에 있습니다. 자신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구강욕구라는 게 생깁니다. 자꾸 뭘 먹으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긴 게 항문욕구, 배가 부러워서 두둑하게 된 거를 쏟아내 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항문욕구 충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의식의 출발입니다. 그 쾌락, 먹음으로써 인한 쾌락, 배설함으로써 인한 쾌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의식이 쌓아져 가는 것이죠. 이걸 무의식을 다른 각도에서 본 학자가 있습니다. 이게 조헤리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조셉 루프트라는 사람과 해리 잉햄이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발표한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무의식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게 창이에요. 전체가 창입니다. 이게 나입니다. 근데 이게 전체가 창이지만 이 하나하나가 또 다른 창을 이룰 수가 있죠. 이 부분이 나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부분이 있고 나를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 부분이 있고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부분이 있고 나를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굉장히 중요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부분입니다. 공개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색교회의 집사다, 권사다, 그리고 어디에서 살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산다. 공개된 부분입니다.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뱃살이 얼마나 두꺼운지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무슨 글을 읽는데 자기 부인이 방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자기 부인의 뱃살이 방바닥으로 흘러내린 것을 봤대요. 나는 그 글을 읽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뱃살이 방바닥으로 흐르지? 그리고 제 아내가 어느 날 자고 있길래 슬쩍 한번 보려고 배를 이렇게 들쳤는데 갑자기 내 손을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깬 줄 알았더니 계속 자고 있더라고요. 그 무의식 중에 손을 친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는 알지만 남편도 모릅니다. 이것이 은폐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자신은 모르는데 남은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자신은 몰라요. 자신은 모르게 하는 행동인데 남은 알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인색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인색한지 저 사람 구두쇠다 라고 다 아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 알고 행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무의식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르는 부분, 이 두 영역을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부인에게 집에만 가면은 욕을 해대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요, 그 사람을 평가를 하기를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 가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직원들한테도, 동료 여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친절하게 대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 부인은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한 삶을 살까, 이렇게 부러워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집에만 가면 그 부인에게 욕을 해대었습니다. 하루는 그 부인이요, 당신 마음속에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가서 상담을 받아봐라. 상담을 받아보든지 아니면은 내가 더 이상은 살 수 없으니까 이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그 부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상담은요, 이 무의식 부분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무의식을 드러낼 때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쉽게 드러내고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럽니다. 상대방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상대방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나를 탓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공고해질 때 그 믿음만큼 내 자신의 얘기를 열어놓게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회피한다면 그러면 그 친구나 자식은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상담자는 그 얘기를 끌어내는 사람이죠. 전문가는, 좋은 전문가는 잘 끌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담은 꼭 전문 상담가가 아니래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할 수 있고 친구가 되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상담 중에 이 사람은 과거에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 걸핏하면 매를 맞았던 그런 과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매를 맞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린 그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간혹 어머니에게 대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때리십니까? 이러고 어머니한테 대들 때마다 어머니가 너 나 미워하지. 너 나 미워하면 나 도망갈 거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그가 생각하기에 내가 어머니를 미워하면 어머니가 도망간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도망가서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매를 맞고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기의 어머니에 대한 미운 감정을 자기 내면 속에 깊이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미운 감정이 표출이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부인이 어머니로 생각이 되어서 자꾸 욕을 해댄 것입니다. 부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처럼 자기 뒤를 잘 보살피지 않습니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보통 부인으로부터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미운 감정이 나와 그 부인에게 욕을 해댄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감정을 표출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어머니를 그동안에 사랑했다고 믿었는데 어머니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머니를 지극하게 미워했구나. 그래서 그 바람에 내 부인을 그렇게 욕을 해댄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인에게 가서 그날 부인 앞에서 울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그러한 과거의 경험들을 겪어가지고 당신이 내 어머니처럼 생각이 되어서 욕을 해댄 것이었다. 그리고 감정이 북받쳐서 우니까 그 부인도 너무 측은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동안에 욕을 해댄 것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자 측은한 감정이 들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그래요. 그 뒤로 그 남편의 욕하던 습관은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만일에요, 상담자가 본인이 그 어머니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표출하기에 앞서서 당신은 내가 아는데 어머니를 미워해. 미운 감정을 당신이 인정을 해야 돼. 이렇게 먼저 얘기를 꺼냈으면 그 상담은 그 자리에서 깨졌을 것입니다. 다시는 상담을 받으러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자식들하고 얘기를 할 때요, 자식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참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다 경험이 있어서 미리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안 그 지혜를 자식한테 후딱 가르쳐 주려고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식은요, 그냥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그 자아는요, 무의식의 자아는 본인이 끌어내야 되는 것이지 남이 알려주면 바로 부정을 합니다. 난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부정을 해버립니다. 다행히 그분은 좋은 상담가를 만나서 본인 속에 숨어져 있는 그 무의식의 세계를 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리의 기억의 고집이라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 많이 보셨죠? 이 우리의 기억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절대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변하거나 왜곡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 딱딱한 제도나 이런 시스템도 절대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물체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면서 겪는 모든 과거의 어떤 경험도 절대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게 허물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에 대한 기억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우리가 정형화된 이런 시계 위에 많은 개미들이 모여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이제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 속에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기억의 고집들이 있습니다. 그 고집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그걸 발휘하면서 살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지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의식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덜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종래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이드, 초자, 자아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자신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냐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버릴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